2023년 6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12절 1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죄의 당사자 아담을 가리키고 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죽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죄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창조의 은혜와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그 죄는 그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무력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 죄를 꺼내어 듭니다. 그 권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던 죄가 인간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은 그 10가지 계명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드러남과 죄로 인한 죽음의 드러남을 말하면서 율법을 논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은 단순히 물리적인 10가지 계명인 그 돌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10계명으로만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양면적인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말씀은 별 무리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0가지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담과 모세의 시간적 차이를 보았을 때 너무 먼 해석이죠. 또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이 시간의 차이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언급하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틀린 기록입니까? 성경이 틀릴 수가 있을까요? 2절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지요. 아담에게 특별히 주어졌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더 포괄적인 의미로의 행위 언약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함께 동행하였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그가 가진 연약함과 불완전한 상태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따라서 2절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율법을 아담이 최초로 어기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죄의 삭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고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대표자였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죄를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의 삭스로 인도하여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거룩한 신성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실행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그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유죄에서 무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20절, 21절 마저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거룩한 행위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이 10가지 계명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던, 드러나지 않던 죄가 모습을 보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이 율법으로 인하여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판단 모두가 이 율법 앞에서 죄로 충만한 결단들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아주 명확합니다. 죄를 알도록,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신 성도들에게만 유효하게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주할 때 자신의 참담하고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묵상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이 10가지 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나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10가지 계명,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그 10가지 계명들을, 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법도들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것과 완성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성찰을 누리며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충만한 하루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